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옥상 강의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기억나시죠? 예, 제가 항상 그리지만 이게 우리의 에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마음이죠, 마음. 에고라는 건 우리 이 나라고 느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남하고 다른 나. 그런데 이게 동양에서는 예전에 소아라 그래요. 소아. 작은 나인데 작은 나 안에 큰 나가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더 큰 나가 이제 이 참나의 영역인데 이 참나의 영역에 우리 인간의 본성의 영역인데요. 이 참나이자 참나랑 본성은 또 살짝 다른데요. 같이 쓰기도 합니다. 같이 쓰기도 하는데 참나의 속성이 본성이에요. 참나가 지니고 있는 속성. 참나는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을까요? 참나의 성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본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 자, 그런데 본성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순자와 밍자의 견해가 갈리는 겁니다. 에고라는 친구의 본성이 있겠죠. 에고는 어떤 존재일까요? 일단 이기적이죠. 에고는 소아니까, 작은 나니까 여긴 대하죠. 큰 나니까 우주를 나처럼 생각하니까 둘 다요, 속성은 똑같아요. 자기한테 이로운 건 좋아하고 해로운 건 싫어해요. 온 우주도요, 신도 신한테 이로운 건 좋아하고 신한테 해로운 건 싫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로운 걸 좋아하고 해로운 걸 싫어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이즈가 문제예요. 어디까지를 지금 가지고 이롭고 해롭고를 논하고 있는지 그 기준. 소아는요, 나한테 이롭냐 해롭냐만 보잖아요. 남한테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다음 문제잖아요. 그런데 대하는요, 우주 전체 이로운가 해로운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같은 이해관계인데 이 소아는 이익을 좋아하고 해를 싫어한다. 사실은 이거는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헷갈리지 않게 이거를 모두에게 이로운 걸 선, 모두에게 해로운 걸 악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같은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대하한테 이로운 거는 모두에게 이로운 건 선, 모두에게 해로운 건 악. 나한테만 이로운 건 이, 나한테만 해로운 건 해. 이렇게 해서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이게 소아적인 입장, 이게 대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하적인 효율성은 선이 늘어야 대하적인 효율성이 높은 거고 소아적인 효율성은 나한테 이로워야 효율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경제학의 문제점은 자본주의는 철저히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전제부터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아적인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추구한다라고 전제하고 경제학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대하적인 효율성을 설명할 방식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입장입니다. 경제학은 현재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기존 이걸로만 계산하면 간단해요. 가격이 내리면 사는 거고 가격이 올라가면 안 사는 거죠. 이렇게 해야 쉽게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하적인 그 국민의 그 소비자들의 도덕성까지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계산이 어렵겠죠. 그래서 계산을 쉽게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해내려다 보니까 소화적인 효율성에만 포인트를 두고 학문화 하려면은 이게 공식화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저걸 계산해야만 인간이 쉽게 계산이 돼요. 경제 행위가. 가격이 오르는데 안 살 수도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식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소홀히 하고 왔는데 이걸로만 계산했을 때 너무 이제 폐해가 계산이 안 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현재 이 경제학도 이 소화적인 효율성을 넘어서 대하적인 효율성을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넣을 건가 이런 게 지금 연구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근데 일찍부터 이거를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 지금 우리 마음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경영학과가 있기 전에는 경영을 연구 안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중용에서부터 동양의 고대 문헌인 2300년 전에 쓰여진 중용에서부터 천하 경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경륜, 경영.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에고의 속성과 에고의 소아적인 속성과 참나의 대하적인 속성을 두루 연구하지 않으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하나도 경영할 때 이걸 두루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나의 에고는 이거를 이롭다고 생각하는지 해롭다고 생각하는지 나의 양심은 이게 선하다고 생각하는지 악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악을 하지 말고 선을 하는 범위 안에서 나한테 제일 이로운 걸 하지 않겠습니까? 택하지 않겠습니까? 두 개를 다 고려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 여러분이 양심만으로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에고를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고라는 이 직원이 따라오게 하려면요, 뭔가 에고한테도 유리한 걸 제시해야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고려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가장 흡족한 결론이 납니다. 예. 너무 선한데 나한테 너무 해롭기만 한 거, 이거 택하고 나면 왠지 뭔가 우울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양심이 가장 자신의 역량에 맞는 최선의 자명한 답을 찾고 보면요, 분명히 저 조건에 딱 부합하는 걸 겁니다. 에고한테도 이로우면서 양심에 저촉이 안 되는, 양심에서 선하다고 하는, 이렇게 해야 경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 마음의 경영의 입장에서 이 옥상강이라는 거는 이 마음의 두 측면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에고의 마음이, 이 이익을 좋아하고 해를 싫어하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무 잘 압니다. 뭐였었죠? 예, 희노애락. 예. 오행으로 맞추면요, 봄처럼 기쁘고 여름처럼 즐겁고 가을처럼 서늘한 분노, 겨울처럼 아주 얼어붙은 슬픔, 이렇게 해서 인간의 이 네 가지 감정이 돌아가는데, 이 에고의 이 본성을 희노애락으로 이렇게 표현해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살면은 이게 모든 짐승들도 이렇게 살거든요. 자기한테 이로운 건 하고 해로운 건 싫어하고, 짐승만 해도 뭐 먹을 거 좋은 거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요 또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감정을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표현하고 삽니다. 내가 신피질이 개발이 안 돼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것뿐이죠. 만약에 개까지 말하고 살면요, 지구가 너무 시끄럽겠죠. 개까지 따지고 서로 삐지고 싸우고 서로 이렇게 매일 주고받고,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만인 머리를 쓰게 해도 지구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래서 참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도 이제 짐승하고 인간하고 지금 차원이 다른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인간은 지금 이성을 쓰기 때문에 머리를 쓰고 말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지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인간인데, 인간은 그럼 짐승보다 뭔가 더 고차원적인 조절하는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경영하는데 훨씬 더 고차원적인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속만 시끄럽지 뭔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요, 짐승들보다 오히려 더 불행해진 상태죠. 짐승들은 머리를 안 쓰니까 서로 으르렁거리고 말지 더 어떻게 할 게 없는데, 인간 같으면요 이상한 음모까지 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동물보다 훨씬, 이 우주는 인간한테 큰 기대를 하고 이런 중요한 기능을 줬을 텐데요, 이성의 기능을 주고 언어를 쓸 수 있는 기능을 줬을 텐데, 이걸 제어하는 능력이 그러면 안 줬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한테는 분명히 그런 어떤 차원 높은 본성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고의 본성만으로 살아가서는요, 좋으면 웃고 안 좋으면 찡그리고 이렇게 그냥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걸 넘어선 어떤 본성. 그래서 이 참나의 본성을 알아내야 된다는 이제 화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옥상강이라는 이게 하나의 철학이 되는 이유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에고의 이 세계, 에고가 움직이는 이 세계만 연구해가지고는 신통할 게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철학은 에고 너머에 이 에고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 참나의 세계, 시공을 초월한 이 세계에서의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만 인간이 좀 고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안에 본성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요, 사단 얘기가 나왔었죠. 이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 인의예지의 원리를 갖추고 있으면서 이 사단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참조하시고요. 자, 여기다 제가 이걸 또 그릴게요. 여기는 인, 사랑, 이쪽은요 정의. 가을처럼, 추상처럼 정의롭고, 가을처럼 봄 기운처럼 사랑하고, 여름처럼 예절을 지키고, 약자를 쓸게요. 예, 겨울처럼, 겨울에는 정보를 저장만 하지 밖으로는 표현은 안 하죠. 판단만 하고 있는 지혜, 사랑을 보여주는, 봄처럼 사랑을 보여주는 인, 여름처럼 예절은요, 단순히 사랑을 표현할 때 그냥 사랑한다는 마음만 이렇게 갖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할 거냐. 여름처럼, 여름은 모든 만물이 자신의 존재를 이 씨앗 속에 있던 정보를 다 표현하는 계절이니까 자기 속마음을 다 표현해야죠. 표현을 해보면 예절이 되고, 정의는요, 그 표현한 걸 가지고 이제 따져보면 옳은 거랑 옳지 않은 걸 명확히 나눠서 옳지 않은 건 배격하는 마음이 정의입니다. 심판하는 마음이에요. 사랑과 심판이 됩니다. 기독교의 그 영원한 주제입니다. 사랑과 심판. 사랑의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느님. 이게 동양에서는 인과 의예요. 우주가 인간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만들어 놨어요.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 잘못된 거 있으면 심판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만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옳고 그른 걸 따져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지혜로 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재밌는 게요. 봄은 여름으로 피어나지만 이거는 오행으로 따지면 양쪽이잖아요. 양은 피어나게 돼 있고 음은 수축하게 돼 있어요. 양은 다 사랑하는 마음을 밖으로 드러낸 다음에 옳고 옳지 않음을 가르면서 옳지 않은 거는 처벌을 함으로써 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결을 해가지고 이걸 정보로 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의 순환처럼 인간 안에 이런 본성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있다는 증거는 뭐냐라고 했으면 이 주자가 얘기했으니까 어제 지난번에 거기까지 나갔죠. 7번에서 뭐라고 돼 있죠? 자, 7번 얘기 나갈 때요. 예, 잠깐만요. 4단까지 얘기하고 보시죠. (4페이지) 7번까지 했었죠? 지난 시간에. 예. 그 앞에 내용들이 이거였죠. 보십시오. 안에 사랑하라는 이 명령어, 예절을 지켜라 하는 명령어, 정의로워라 하는 명령어, 지혜로워라 하는 명령어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게 이제 철학의 영역이죠. 과학에서는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하는 걸 과학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과학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제 이건 철학의 영역인데 과학적으로도 증명 가능하다. 주자가 말하는 겁니다. 뭐냐? 불쌍한 사람 보면 어떤 감정이 생겨버리죠. 에고에서. 측은지심이 생기지 않느냐. 자, 이거는 확인하죠. 불쌍한 사람을 사건이라고 했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사건에서 이쪽에서 자극이 왔을 때 내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나갑니까? 이거를 감이라고 했고 지난 시간 한 겁니다. 이걸 응이라고 했죠. 감응. 외부에서 불쌍한 애가 우물에 빠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애가 이렇게 우물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뛰어드는 게 보이니까 내 마음에서요. 자동으로 측은한 마음이 바로 발동하더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봤더니 측은한 마음이 바로 탁 일어나 버리는 이 내 마음의 작용은 지금 과학의 영역 아닙니까? 관찰 가능하죠. 시공 안에서 관찰 가능하죠. 내 마음이 일정하게 자꾸 움직여요. 철학은 뭡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게 철학이죠. 왜 자꾸 과학으로 치면 왜 중력이 자꾸 일어나게 할까? 중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철학의 대상이고 중력 자체는 과학의 대상이죠. 이 중력의 작용은요. 그래서 이 측은지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작용들은 이 과학의 대상인데, 심리학의 대상이고 과학의 대상인데 도대체 뭐가 있어서 자꾸 측은지심이 올라오게 한 걸까 하는 거죠. 근원적으로. 내 마음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측은지심이 안 생겼을 텐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생겼을까? 우주에 중력을 일으켜라는 어떤 명령어가 없었다면요. 중력이 안 일어날 텐데 왜 중력이 자꾸 발생하는 걸까? 마찬가지로 중력이 왜 자꾸 이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걸까? 작용을. 왜 이 측은한 마음이 자꾸 나타나는 걸까? 내가 불쌍한 사람 볼 때마다 안에서 알 수 없는 그 뭉클한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뭔가 근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회광반조를 해보시면 이렇게도 알 수 있겠죠. 나한테서 측은한 마음이 탁 올라올 때 이게 어디서 올라왔지를 딱 직시하면 사실은 참나를 바로 보시겠죠. 불쌍한 사람 봐서 불쌍할 때 어디서 이 마음이 올라오지 하고 바로 직시해보면 내 양심을 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이요. 육아에서도 똑같이 쓰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측은한 마음 올라올 때만 연구하면 공부가 그러면 불쌍한 사람 안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이제 또 참나를 연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만 집착하시면 안 되지만 훌륭한 방법이죠. 아무튼 자 보십시오. 측은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근원에 뭐가 있으니까 인이라는 사랑의 원리가 있더라. 내 안에 사랑하라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측은한 마음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으로 와서요. 자, 측은지심이 나왔고 예에서는 뭐가 나오죠? 우리 마음 안에 예절을 지켜라 하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그 제사 지내는 거나 남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올라온다고요? 사양하는 마음, 사양지심이 올라옵니다. 자, 또 이 정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건 아니지 하는 정의감이 올라오죠. 수호지심.
부끄럽고 잘못된 걸 봤을 때 내가 민망하고 내가 아주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안에 지혜로우라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12지심. 옳은 걸 보면 옳다고 하고 1 더하기 1은 2죠. 여러분이 12지심이 있는지 제가 테스트 해드릴게요. 1 더하기 1은 2죠. 맞다고 생각하시면 12지심이 있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3입니다. 예, 뭔가 아니다라고 느끼시면 지금 12지심이 훌륭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죠. 데카르트가 그랬죠. 인간이 12지심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옳고 그름 따지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 안 하세요. 누구나. 그거는 왜냐 들으면 바로 아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충분히 그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12지심이. 이 비슷한 게 미치지심이에요. 이쁘다 안 이쁘다 하는 요거 분별하는 마음이요. 똑같이 양심입니다. 여러분 안에 근원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왜 저걸 이쁘다고 생각했을까요? 원인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맞다고 생각할까요? 그것도 원인이 없어요, 사실은. 그걸 보면 맞다는 느낌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걸 보면요, 이쁘다는 느낌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이미 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만족했기 때문에 맞다는 말이 나온 것 뿐이에요. 1 더하기 1은 3이 2다. 이것도요,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기준이 거기에 뭔가 부합했기 때문에 맞다고 말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미추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도 어렸을 때 다 이거 파란색이 이쁘다는 친구한테 이거 보면 와 하는 친구한테 이걸 아무리 보여줘도 소용이 없죠. 이미 그 친구 마음 안에는 판단이 다 있기 때문에 뭘 봤을 때만 내가 이쁘다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걸 그 친구 어린 친구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없다, 재밌다, 이쁘다, 안 이쁘다 이거를 다 판단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애초에 그냥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어린 친구 붙잡고 얘기해 보신 적 있나요? 아름답다는 건 말이다. 이럴 때 아름답다고 이런 걸 좋아함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요. 그런 얘기 하시면 싫어할 겁니다. 됐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요. 이미 인간이면 다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그 말은 아닌 것 같아도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이 능력에 해당 그 능력을요. 끌어낼 수 있냐 없냐만 있는 겁니다. 책이 잘 쓰여지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자명하게 쓰여진 글은 1 더하기 1은 2 같다는 글은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쉽게 옳다는 판단을 나오게 만들 수가 있고요. 예, 반대로 애매한 얘기들은 그 외계인은 있다. 이런 말들은 애매하죠. 여러분 판단이 쉽게 안 나오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간단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타고난 겁니다. 타고났는데 우리가 마음이 작동되는 걸 관찰해 보니까 뭔 기준이 뭔 조건만 갖춰지면 나오냐면요. 그게 체험하고 개념이 만나면요. 자명하단 말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험해 보신 얘기고 그 말이 체험하고 딱 부합할 때는요. 맞다는 말이 그냥 나오시고 안 그러면 안 나오세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이 어디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하고 배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즉 여러분 마음은요. 어떻게 프로그램이 애초에 돼 있었냐면 여러분이 아는 개념이 실제로도 그런지 실제로도 그렇다는 걸 확인했을 때만 자명하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외계인이 있다는 말 들어선 자명하다는 느낌이 안 드시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외계인을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요. 자명하다 있다는 말에 대해서 흔쾌히 맞다고 하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12지심,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이 정의감이 안에 꽉 서려 있습니다.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동할 준비가 돼 있는데 조건 대신에 이 조건, 그 사건을 만나야 돼요. 그 조건을 만나야만 나와요. 여러분 그 연애 감정이요. 사랑의 감정이 그냥 여러분 안에 분명히 사랑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대방한테 달린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 마음에 사랑의 감정을 준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마음이 안 나오죠. 그 사건이 아니면 그 마음이 안 나와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미모와 그 라인을 봐야 와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도 피해자죠. 그렇게 만들어진 걸 어떡합니까? 그걸 봐야 와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만든 기준이 아닌 게 많아요. 물론 후천적으로 왜곡된 기준도 있어요. 그 사회가 이런 게 이쁘다고 계속 세뇌를 하면요. 또 세뇌가 돼서 그게 제2의 천성이 돼서 이제 요즘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 V라인이 아니면 이건 아니다.
예전에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가는 것도 있지만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즉 뭐냐면 이런 에고에 관련된 미추가 아니라 뭐죠? 이런 진리에 관계된 미추는요. 진짜 이거는 불변이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성스러운 걸 봤을 때 성스럽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요. 이건 옳다, 옳은 걸 봤을 때 아름답다고 느끼고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추하다고 느끼는 이런 참나적인 미추지심은요. 이건 불변이거든요. 에고적인 미추지심은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미추가 다를 수 있는데 이 우리 안에 이 근원적인 프로그램 된 거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자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자도 우리 안에 이 불변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봤을 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다. 여기까지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훌륭한 철학자가 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뭘 관찰하셔야 되나요? 여러분 마음을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잘 관찰하셔야겠죠. 그래야 이제 여러분은 보십시오. 자명하려면 이 얘기가 자명하려면 여러분이 체험을 해보셨어야 자명하잖아요.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자명하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약한 자명함이에요. 진짜 자명하려면요. 여러분 이걸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봤더니 이 마음이 들더라. 그럼 내 안에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었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그러면 이거 한번 화두를 드릴게요. 자, 측은 사양 수호 12지심은 그런데 희노애락은 그러면 같은 거 아닌가요? 뭐냐면요. 기쁜 일을 봤을 때 희가 튀어나오잖아요. 슬픈 일을 보면요. 당연히 슬픔이 튀어나오죠. 가족이 아프다. 슬픔이 튀어나오죠. 누가 저한테 와서 욕을 하고 가요. 에고 입장입니다. 에고도 분노가 튀어나오는데 그럼 이거는 그 이데아가 아닌가요? 희노애락의 원리도 우리 안에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뻐하라는 프로그램, 분노하라는 프로그램, 또 뭐죠? 슬퍼하라는 프로그램, 즐거워하라 하는 로또 1등 당첨됐어요. 그 사건을 만나면 그 감이 오면 여러분 마음은 응을 할 거지 않습니까? 즐거움이란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요. 희노애락마저도 사실은 다 이게 이데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행의 이데아에서. 근데 희노애락과 이런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무슨 이유로 구분하고 있고 이데아를 얘기할 때 인간의 본질을 얘기할 때는 측은 사양 수호 12지심의 사단만 얘기하는 건 뭘까요? 요거 명확히 알고 계셔야 누가 이거 질문하시면 뭐라고 하실래요? 막 사단을 신나게 설명했는데 그럼 희노애락은 희노애락도 이데아네? 이러고 끝나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두 개를 구분을 하시겠어요? 양심의 발동과 에고의 발동을 구분해서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결국은 희노애락도 이데아의 발동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다만 왜 구분해 볼까요? 희노애락은 에고를 거쳐서 에고의 이해관계가 되게 중요하게 그 기준이 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측은 사양 수호지심은요. 나한테 유리해서 나온 게 아니죠. 지금 봐보세요. 길 가다가 어떤 아가씨가 불량배들한테 희롱을 당하니까 가서 하다가 내가 맞아서 더 크게 다쳤어요. 나한테는 되게 해로운 일인데 왜 했을까요? 이해되시죠? 에고한테는 되게 소화적 효율성은 형편없는데 왜 했을까요? 양심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즉 뭐냐면요. 사단은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양심적인 마음에서 나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단에서 발동한 사단을 나오게 한 프로그램하고 희노애락을 일으킨 프로그램하고는 좀 질적으로 차이가 나서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뭡니까? 그러니까 에고를 위해서 나오는 이 작동한 프로그램은요. 에고를 통과하다가 왜곡이 좀 많이 된 거죠. 측은 사양 수호지심은 왜곡이 안 된 거예요. 에고를 통해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측은해하는 것도 나죠. 분노하는 것도 나고 그래서 에고를 통해 표현되고 있지만 주가 어디 있습니까? 참나의 입장이 주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참나 50% 이상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아까 그 에고적인 희노애락은 에고가 50% 이상이 돼서 나오는 거죠. 에고가 주가 돼서. 주가 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인간의 본질을 논하려면요. 이걸 본질로 해야겠나요? 희노애락을 이니에지를 본질로 해야겠나요?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도 이니에지가 더 인간의 고급스러운 본질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데아를 제일 잘 표현하는 거는 이니에지지 희노애락이 아니라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희노애락도 또한 이데아의 똑같은 모습인데
이데아가 좀 더 저차원적으로 표현된 거라는 거다. 에고의 마음 안에서. 근데 이니에지는 에고를 더 초월해서 표현된 그 본질이기 때문에, 이데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더 고차원적인, 인간의 궁극적인 본질은 뭐냐 했을 때는요, 결국은 이니에지를 가지고 논하게 된다는 겁니다. 순자는 에고를 가지고 논했기 때문에 에고의 속성은 이기적이다.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했고요. 맹자는 이 사단을 가지고 논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은 선하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두 개 차이만 아시면 돼요. 그 말도 일리가 있고 이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다만 우리 에고의 본질과 참나의 본질이 다른데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참나 없는 에고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결국은 에고의 작용도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에고도 또한 이니에지의 왜곡, 좀 먼저 뭔가 저차원적인 표현인 한번 왜곡이 일어난 거죠. 희노애락도 역시 오행 아닙니까? 봄 기운, 여름 기운, 가을 기운, 겨울 기운 아닙니까? 똑같은 코드인데 약간 차원이 이기적으로 발현됐느냐, 대하적으로 발현됐느냐.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논할 때, 그래서 이게요, 결국은 희노애락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 맞아요. 이니에지도 본성이고, 다만 맹자는 이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군자는 이니에지를 본성으로 삼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 지난 시간에 제 강의 들었던 분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이니에지를 구현하고 사느냐, 희노애락을 잘 구현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여러분 마음이 돌아가는 방식이, 차원이 결정된다고요. 사실은 영성의 지능이 결정돼요. 어떤 지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고차원적 지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니에지를 표현하는데 사활을 걸고요. 저차원적인 영성 지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걸 하는데 모든 인생의 그 삶의 가장 주안점을 거기다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방식을 보면, 자, 이 얘기까지 드렸죠. 자, 이 본성이 결국은 이데아고, 예, 주역에서는요, 코끼리 상자를 써서 상이라고 합니다. 이 불변의 이데아가 이런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될 때는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이건 과학의 영역입니다. 과학의 영역에서 이런 작용을 일으키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 이건 법칙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법칙이라고 하고, 이 보이는 법칙의 더 근원적인 정보이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그 세계를 우리는 이데아라고 합니다. 그 작용이 안 보여요. 이미 작용화되면 우리는 그걸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과학의 영역, 이 이데아는 철학의 영역,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죠. 원래 상이라는 표현이 원래 동양식 표현인데 지금 이데아라고 해야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서양에 똑같은 용어가 있으니까 이데아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이데아에서 더 근원적인 이데아들을 여러분이 삶의 방식으로, 자, 이 이데아를 여러분 삶의 법칙으로 삼으시면 여러분은 성인이 되는 거고요. 그냥 이런 저차원적인 이데아를 그대로 법칙으로 삼아서 사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를 보면 좋아하고, 돈을 보면 좋아하고, 돈 뺏기면 싫어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간다. 죽는 거 싫어하고, 아픈 거 싫어하고, 편안한 거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는요, 동물도, 곤충도 그렇게 살아요. 이 꿈틀거리는 벌레도요, 그 어항 속에 개불 있죠? 이게 도대체 저게 식물이냐 동물이냐 싶은 애도 누가 와서 자꾸 괴롭히면 싫어하겠죠. 안 괴롭히는 쪽으로 가겠죠. 호리피해의 마음은 똑같다고요. 모기도 잡으려고 하면요, 귀신같이 숨잖아요. 호리피해를 정말 잘하죠, 모기도. 그 모기랑 여러분의 그 질적인 차이를 논할 수가 있습니까? 삶의 방식이 똑같은데요. 여기서 벗어나려면요, 인간이 이성을 달고 나왔는데, 심피즈를, 뇌가 아주 고급스러운 뇌를 갖고 나왔는데, 겨우 구현하는 게 지금 곤충이나 동물이나 할 만한 것밖에 구현을 못하고, 오히려 더 험하게, 우리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짐승만 못하다. 짐승은 거기까지 안 해요. 짐승은요, 자기 배부르면 자요. 인간은 안 자요, 배불러도. 또 연구를 해요. 남을 더 배고프게 만들 연구를 또 하고 있어요. 무섭잖아요. 인간이 훨씬 무서워요. 왜냐, 뇌가 더 좋으니까 더 무서워요. 뇌가 딸리면 고민하다가 잘 텐데, 뇌가 좋으니까 답이 나와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남이 더 불행해지겠다. 내가 행복해질 일이 없으면 남이라도 불행해져야지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리를 쓰는, 이러면요, 짐승만 못하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인간 중에 인간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결국 주자는 이걸 쓰게 된 거죠. 인간의 고차원적인 이데아, 이니에지, 사랑, 예절, 정의, 지혜를 삶의 법칙으로 삼고, 먼 일이 왔을 때, 거기 반응할 때,
내가 좋냐 슬프냐보다 불쌍하냐 양보해야 되느냐 그 바로 잡아야 되느냐 그건 잘못된 일이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옳은 건 하고 그런 건 안 하려는 그리고 사랑은 실천하고 남한테 양보하려는 이런 마음이 안에서 확 튀어나와 가지고 그게 이 삶의 법칙이 된 사람들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칙이 안 나오는데 속에 그 이데아가 있다고 못 한다고 했죠. 즉 여러분 안에 이데아가 있다는 건 맞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니에지에 이데아가 있다는 건 맞아요. 불쌍한 사람 보면 가끔 사랑이 튀어나오니까요. 즉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평소에 한 번도 그런 법칙으로 안 사신다면 그렇죠? 99.9%는 에고의 법칙대로 사시고 0.1%만 그 뭐죠? 이니에지 이데아로 사신다면 이게 올바른 인간이라고 하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법칙을 취해서 사실 때만 여러분 안에 당당하게 나의 본질은 이니에지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려면요. 나는 이니에지가 내 본질 같지 않던데 이게요. 스스로 욕하는 말씀이시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살려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전혀 배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스스로 그 말 하실 새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 안에 어떤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 아신다면 개발을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런 방향으로 경영이 늘 되게 만든 뒤에 내 이데아는 이니에지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려면요. 나는 천명대로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동양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천명 그대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중용에 나오지만 천명이 성이요. 하늘이 명령하신 게 본성이요. 천명지위 성이요. 설성지위 도라. 본성을 따르는 게 인간의 길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표현을 제일 실감나게 구현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재밌지 않나요? 예수님이 늘 그러잖아요. 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이게 한문으로 써놓으면 설성지위, 천명지위 성, 설성지위 도예요. 이해되세요? 구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다석 유영모 선생이 예수님은 부자유친을 제일 잘한 양반이다. 아버지랑 늘 아버지하고 늘 가장 친해했던 부자유친을 제일 잘 실천했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발상이 재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인들을 이해해 줄 때 지금 이거는요 성인들의 마음 쓰는 걸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성인이세요. 나는 이니에지의 본성대로 사건에 반응하면서 산다. 그런데 반대로요. 나는 에고의 속성대로 사건에 반응하면서 산다라고 하시면 그게 삶의 질이 확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태계 선생이 이발이냐 원리 이니에지의 리가 발동했느냐 양심은 리가 발동한 거고 욕심들은 기가 발동했다. 에너지의 후천적인 에고가 발동한 거를 기발이라고 부른 겁니다. 에너지로 왜곡됐다 원리가. 그렇죠? 이니에지의 숭고한 원리가 작은 에고의 에너지에 왜곡된 게 희노애락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발이냐 기발이냐를 주장한 거고 또 후대 학자들이 이발 기발 따지시지만 사실은 다 이발이다는 또 주장이 면후 곽정석 선생 같은 분은 다 이발이다라고 주장한 거는 이해되시죠? 지금 아까 제가 한 얘기 그대로예요. 사실은 희노애락도 이데아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다 이발이란 주장도 가능하고 또 다 전체적으로 이게 맑은 기 이게 순수한 기, 이거는 오염된 기지만 다 기의 작용 아닌가요? 에너지에? 이것도 에너지, 이것도 에너지인데 사실. 그러니까 율곡 선생처럼 사실은 다 기발이다는 주장도 가능한 겁니다. 기발론, 이발론, 이기, 호발론 이게 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양심과 욕심을 놓고 얘기한 겁니다. 양심은 진리 그대로 발동한 거고 욕심은 에너지에 의해서 왜곡돼서 발동된 거다. 이게 이발, 기발, 호발설, 상호 발동했다는 주장이고요. 그래도 결국은 욕심도 결국은 그 이니에지의 원리에서 나온 거지 원리가 하나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 이발이라는 주장도 가능하고요. 결국은 모두 에너지의 작용일 뿐이다 하면 기발 주장도 가능합니다. 모두 기가 발동했다. 여기까지 알고 가시면은 성리학까지도 잘 이해하실 거고요. 자, 그래서 7번을 한번 이해해 보시죠. 사단이 아직 발동하기 전에 이른바 혼연한 전일체여서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며 가히 볼 수 있는 형상도 없다라고 이럴 때, 자, 이 참나가요. 지금은 제가 이니에지를 이렇게 선명히 그려놨지만 여러분
여러분 이름도 모르고 고요히 존재할 때가 참나 상태인데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생각 감정도 모르고 고요히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감만 있을 때가 참나 상태인데 그 존재감에서 이니지가 이렇게 동서남북이 있겠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 상태에서. 그렇죠? 순수한 마음으로 있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른다고 해보세요. 지금 성함 모르시죠? 성함 모르시죠? 모르신다고 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껴보세요. 이름도 모릅니다. 이게 여기가 바뀐지 아닌지도 없어요. 내 몸이 이건지 저건지도 모르고요. 자, 그때 존재한다는 것만 느껴보세요. 거기 어떤 이기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고를 초월한 거긴 참나 자리고 양심의 자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왜 죄를 짓겠습니까? 나하고 남도 안 가르는데요. 죄를 지으려면요. 나를 위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돼요. 에고가 목소리가 더 커져야 돼요. 에고 목소리가 커지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 그 순수한 영역인데 근데 거기에 지금 이니지가 써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뭘 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이니지 프로그램이 명령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뭘로 알까요?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다시 나로 존재해 보세요. 양심 상태로 존재해 보세요. 나와 남을 가르지만 않으면 양심 상태입니다. 내 거를 주장 안 하니까 양심이죠. 자,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아까 누가 와서 돈 좀 달라고 할 때 에고 상태일 때랑 지금 이렇게 순수한 상태일 때랑 반응이 다르겠죠. 이걸로도 아실 수 있다고요. 내가 이 양심을 정확히 알면요. 양심이 작동하는 걸 관찰해 보면요. 불쌍한 사람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양심이 잘못된 걸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내 마음이 자 보십시오. 양심은 형체가 없지만 양심으로 인해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이 달라지는지를 관찰해 보면요. 양심이 의 속성을 알 수가 있죠. 즉 건드려 보면 안다고요. 건드려 보면 그 상태에서 건드려 보면 양심이 뭐라고 내 에고를 움직이는지를 보면 양심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런데 자, 이거는 명상에서 훨씬 잘 느껴본 거고요. 명상 안 하시는 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명상을 안 하고 양심이 난 없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양심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을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래버려요. 양심이 작동을 해버리니까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양심이 발현되는 사건을 가지고 연구해 보면은 그 마음이 일어난 거는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작동된 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참나는 원래 텅 비어 있어서 참나로 존재해도 사실은 몰라요. 내가 사랑인지 정인지 모르는데 그때 누군가가 내 마음에 자극을 주면 그때 움직이는 마음을 보면요. 평소에 에고랑 다른 프로그램이 작동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평소에는 에고가 많이 그거를 사실은 평소에도 양심은 있지만 에고가 많이 가려버리는데 에고의 작용을 최소화해놨기 때문에 선명하게 자기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양심의 확인 방법은 양심을 더 선명하게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주자가 얘기하는 이 방법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양심의 그 확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똑같아요. 건드려 보면 아는데 명상 상태에서 건드려 보면 훨씬 더 잘 보인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이 사단이 아직 발동하기 전에 혼연한 전일체여서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형상도 없는데 과연 무엇으로 내 마음 안에 이런 이니지가 선명하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지금 8번에 생각컨대 이 원리는 바로 그 발동처에서 증언해 볼 수가 있다. 그 발동할 때 알 수가 있다. 자 보십시오. 대저 사물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고 본성의 원리는 뿌리가 있으니 본성의 원리라는 게 비록 형체가 없을 것이겠지만 본성의 원리라는 건요. 본성이 갖고 있는 속성이죠. 이 참나의 그 원리는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건드려 보면 반드시 내 마음을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단서가 발동될 때 가장 분명하게 증험할 수 있다. 증험한다. 이거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라고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내 안에 불쌍하다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의 원리가 있음을 필연적으로 알 수 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보고 내 마음 안에 정의의 원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사양 대신에 이게 나옵니다. 자 맹자에서도요. 맹자는 사양지심이라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공경지심이라고도 또 표현합니다. 공경하는 마음, 남을 공경하는 마음이 예절의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남에 대한 어떤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예절의 원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내 안에 지혜의 원리가 있구나,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정하라는 원리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내 마음 안에 이런 원리들이 선명히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작용하는 걸 보고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거랑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는 걸 보고 내 마음 안에 기뻐하라는 희의 원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분노하는 걸 볼 때 분노의 원리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들마저도 이데아 차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왜 제가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셨죠? 왜 제가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 이 불쌍해하고나요, 보십시오. 이게 다 대화적인 것들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 흘린 사람은 저쪽인데 내가 깜짝 놀래서 내가 놀랍니다. 내가 걱정한 같은 마음이 돼버려요. 그 사람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이제 우리가 사람 간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겸손한 모습을 내가 취하게 돼요. 좋은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는 거죠. 내가 꼭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배려를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인간들끼리 잘 지내라는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걸 보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길 가다가요 누가 아마 심각하게 어떤 어려운 처지인 사람이 몰려 있는 걸 보면요, 집에서 쫓겨날 판이다. 그럼 내가 솔직히 돈 있으면 좀 내가라도 내서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이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게 측은지심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이게 부당할 때, 그 일이 부당할 때 내가 좀 돈 써서라도요, 내가 돈 줄 테니 너무 그러지 마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분명히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뭔가 정의감이 갑자기 나올 때. 내 애가 아닌데요, 꼬맹이가 담배 펴도 되죠, 그쵸? 내 애도 아닌데 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굳이 가서 훈계를 하다가 이제 또 뭐 험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요, 이 정의감하고 측은지심이 따로 가진 않아요. 분명히 측은지심이 베이스에 깔려 있을 겁니다. 남 같지 않아서. 그리고 그 일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돼요. 나를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있다고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 있지 않을까요? 난 정말 나 혼자만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에 자꾸 눈만 뜨면 어디 길만 가면 자꾸 어디 가서 내가 자꾸 정의감을 표현하고 있고 측은지심을 표현하고 있고 미치겠다, 이런 분도 있지 않을까요? 예, 본성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일어나신 피해자입니다. 예, 여러분도 피해자예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막 불의를 보고 못 참는 분이 있다. 그분도 피해자예요. 그분 안에 있는 이 정의감이요, 계속 자극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마음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경영을 더 잘하셔야 답이지, 그걸 억누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힐링을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분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가족들이나 내 어떤 친척들이나 누구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고 부당해서 못 참겠다.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 그럴 때 힐링이랍시고 참아라 이렇게 가면 안 맞는 이유 아시겠죠? 프로그램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참아요? 이해되세요? 우주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이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부당한 일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건 여러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잘 아시려면요, 이 우주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더 고차원 원리를 발현해서 해결해야지 누른다고 해결되질 않아요. 만약에 자꾸 부당한 걸 보면 분노가 일어나면요, 분노만 할 게 아니라 인도 써보자. 측은하게도 한번 여겨보고 사랑과 정의를 같이 쓰면 균형 잡힌 대처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결해야지 그냥 집이가 참아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속에선 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이 정당한 분노일 때는요, 꺼지질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거면 어떻게든 꺼보겠는데 분명히 나는 잘했고 상대방들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네가 참고 끝내래요. 그러면 이게요,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거는 풀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거 왜 우주가 왜 지금 화내라고 왜 나옵니까? 왜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게 만드나요, 우리를? 그게 불의의 정의롭지 않은 일이니까 바로잡으라는 명령이거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마음 경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이해한다는 건요, 인간 경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양심을 이해 안 하고 경영을 하니까요, 어떤 경영이 되냐면요, 엄청 고생시키고 힘들게 한 뒤에요, 돈 좀 쥐어주고 끝내려고 그래요. 그럼 상대방은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말을 하겠죠, 그쪽이. 돈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를 개, 돼지 취급을 합니까? 라고 나올 수 있죠. 왜 사람 대접을 안 해줍니까? 결국 뭡니까? 상대방이 바라는 거는 나의 측은지심을
측은지심과 사양지심을 기대한 건데 내가 양심을 안 주고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에고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득이니까 참아야 되는데 그분의 양심이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요. 인간 경영이라는 게 안 됩니다. 하다못해 가족 경영도 안 돼요. 가족한테도 계속 이상한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준답시고요. 가족 불러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난 한 건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돼. 가족의 양심을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득을 제시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화를 냈다. 그러면 그 가족은 저한테 뭘 뭘 바랬겠습니까? 배려. 그렇죠? 배려. 부당하지 않은 취급. 뭐죠? 어떤 공경. 그리고 개념 있는 어떤 처신을 바랬던 거죠. 그런데 내가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화가 난 거지. 애따 돈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우리 경영에서도 우리 마음 경영과 인간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